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에 지휘하고 반주하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헌신하는 주의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도구로만 쓰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가 되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11월은 추수 달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이제 가꾼 곡식들, 이제는 이제 거두는 계절이죠. 우리 이 11월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여서 11월 달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로는 이제 추석 때 비롯해서 이 시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감사의 계절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사계절 가운데 이 11월 또 이 가을철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람이 성숙한가 그러지 못한가 판단을 하려면 그가 범사에 얼만큼 감사를 잘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큰 뜻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나이를 먹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것을 얻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병에 걸리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이 성숙하다는 말은 뭐 나이를 많이 먹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을 얻었다거나 존경을 받는다거나 이런 조건으로 이 성숙도가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 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그분이 인품과 성품이 성숙한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값을 이야기했습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보이셨다 그랬죠. 또 20절 보면 이미 창세 때부터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줘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며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곧 다르게도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않는다.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않을까요? 가장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의 죄. 원망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원망은 생각이 짧아서 짓게 되는 죄죠.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타인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좀 짧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해야 할 대상들이지 원망을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원망을 했다면 조금 더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원망을 했던 그 요인들, 정말 이것이 원망을 했어야 될 일이었는가? 틀림없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내가 별일도 아닌데 원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고 쑥스러워하면서 이제 이 부끄러움을 이제 당하게 되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원망할 때가 있죠.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를 못하죠. 대신 원망하기보다는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되고 불행스러운 일에 대해서 운명, 소관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대상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자기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남들 다 기쁜 잠드는 그 시간에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했는데, 또 내가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렸는데, 그런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를 않는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원망의 죄를 지으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원망은 누구라도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따라합시다. 원망 없이 하라. 예,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서로 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이런 말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이 해석이 우리에게 더 실감있게 탔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을 해라.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원망을 단호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는데, 또 따라합시다. 교만의 죄. 이 교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절대 감사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과대평가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겸손해서 내가 배제가 되고 내가 작아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높아지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들, 사업이 성공했을 때 내가 경영을 잘해서 사업이 성공을 했다. 출세를 했다면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내가 근검절약해서 남들 품평 쓸 때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아껴서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다. 다 잘된 일에 대해서 다 자기 공로로 생각을 하죠. 교만한 사람은 잘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도 그 도움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면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따라합시다, 교만하며.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으며
교만이 감사하지 않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지금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라도 다 버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세 번째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위선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는 영어로 히포크리트라고 하는데 배우, 연극을 뜻합니다. 이 배우들은 말이죠, 가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물리적인 가면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내면의 가면을 쓰죠. 배우는 연극을 할 때 속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정말 이 자기 지금 감정 상태하고 반대되는 연극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자기 감정과는 반대가 되는, 자기는 지금 울고 싶은데 웃어야 하는 연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연극이기 때문이죠. 이게 위선입니다. 키케콜이 이 가면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 연극 배우들이 이 작품을 공연하기 전에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다 나가서 이제 가면을 쓰고 광대짓을 하면서 이 가면 작품을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이 광대짓을 하니까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들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해야 할 극장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우리 극장이 불이 났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리의 사람들이 연극을 더 잘한다고 더 큰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극장이 불이 난 것이 연극이 아니라 진짜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는데, 그런데 거리 사람들은 더 잘 연극을 한다고 더 큰 박수를 쳐주더라. 이런 작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면, 위선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때로 이처럼 이 위선이라고 하는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운데 좋아하는 척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잘 믿지 못하는데 잘 믿는 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데 정말 선한 사람같이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불의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이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돼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절대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휘칠한 무덤 같다고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감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위선자들은 절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면, 내 안에 모든 위선이라고 하는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내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는 그 이유들, 그 요소들, 이와 같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 교만, 또 위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물론 더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죠. 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끊임없이 감사 대신에 불평해라, 원망해라,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과 행동에서 불만, 불평, 원망, 비판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5편 2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을 했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이 시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게 감사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시편 52편 9절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따라합시다.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내게 감사하라, 이 명령을 받은 많은 시인들, 많은 백성들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기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강조 안 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면 내게 내 안에서 어떤 변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장 먼저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내 삶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을 하면 내 인생이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따뜻해집니다. 시편 92편 2절 보시면 지존자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푸심이 따라합시다. 좋으니이다. 한마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좋은 일은 행운이 내게 찾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삶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서 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따뜻해지는 복을 얻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말이죠.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은 부모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자녀들과 눈시름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감정 시름도 하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듣는 부모의 마음은 갑자기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삶이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이미 다 줘서 남은 것도 없는데 또 더 찾아서라도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삶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스승한테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배운 지식과 또 삶의 지혜, 경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말을 듣는 스승의 마음은 보람이 넘치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의 삶이 스스로의 삶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감사는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함이 이렇게 좋은 줄 아는데 그런데 감사가 부족합니다. 감사가 잘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불평, 원망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냉소적이고 또 냉정하게 된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이 미시간주에 큰 호수가 있다는데 배 한 척이 침몰한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이 청년 학생이 이 배가 침몰하면서 23명의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때 이 청년이 뛰어 들어가서 23명을 다 구출했죠. 이건 아주 큰 사건이 됐습니다. 그 일이 이제 있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실화를 간증을 이제 했죠. 그때 그 설교 듣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강단으로 불러 올려서 물었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때 자기는 정말 목숨을 버리고 이 물에 뛰어가서 23명을 구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 한 분도 내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삶이 냉소적으로 변하고 허무한 그런 삶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지 않아서 한 청년의 헌신적인 이 아름다운 이 위대한 청년의 삶이 냉소적이고 이 쓸쓸한 그런 삶으로 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 삶이 냉소적이 되버립니다. 냉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있으면 누구라도 그 삶이 따뜻해지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훈훈하고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면 또 어떤 삶이 내게 변화가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면 너의 삶이 풍요와 만족이 넘치게 되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9절을 보시면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따라서 번성케 하리니 쇠지 않지 아니하겠고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감사의 노래가 퍼져나올 때마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비천에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그의 소유를 또한 풍요롭게 해주겠다.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알렌이라는 교수가 인간이 만족하게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5계명을 그가 제시를 했는데, 첫째 계명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라. 둘째 계명은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라. 그러면 꿈과 여유가 생길 것이다. 세 번째 계명은 꿈과 모험을 잃지 말라. 그러면 미래에 희망이 주어진다. 넷째 계명은 많은 친구를 사귀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교수도 이것을 중요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감사하면 그의 삶의 길이 열릴 것이다. 감사하면 길이 열려서 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만큼 그의 소유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이 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있고 고백이 있고 생각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를 많이 해서 삶이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넘치지만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면 또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있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잘것이 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 열고 자기 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매일 3번씩 기도를 했죠.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것을 약점 삼아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때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가 죽음, 이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마침내 다니엘이 고발당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는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자의 입을 막고 이 다니엘을 그 극적인 상황에서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하는 이 다니엘에게 기적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놀라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 달은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많이 하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원망, 교만, 위선, 이 모든 죄들을 다 버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훈훈하고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상상 이상의 많은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